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21절에서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에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 아침마다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요. 갈라디아서 또 로마서까지 전체적으로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그러한 건강하지 않은 가르침, 그 영향력에 대한 그것을 끊고자 하는 바울의 가르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율법주의자들의 영향력 중에 아브라함을 근거로 할례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사도 바울은 반복해서 그것을 끊고자 합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근거로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해야 되고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죠. 할례를 행하느냐 마느냐의 논쟁을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 남성 성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종교 의식이죠.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 언약을 이행한다는 의식으로,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로 이행했던 과거의 율법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표시, 몸의 표시보다 오늘 본문의 28절과 같이 약속의 자녀, 자유 있는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 할례를 행하고 안 하고 보다 그거와 관계없이 그거보다 중요하게 예수님을 믿는 자가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그들이 말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니고요, 내일 본문에 그 할례에 대한 논쟁을 결론 짓습니다.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과 바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냐, 구원 받았냐, 그러면 보여달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했냐 안 했냐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차별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안 했으면 저 뒤에 이방인의 뜰에 나가 성전에는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난리가 나는 사건이 이어집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 사람이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의 삶이 어떤가가 상관이 없습니다. 이 할례를 했냐 안 했냐
그것만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을 행하는 것,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의 효력은 정말 그리스도에 속하느냐 안 속했느냐는 믿음으로 알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할례도 무할례도 효력이 없고 믿음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바울의 이 변증법적인 이 변증을 통해서 저들의 그 공격에 대해서 그 공격을 가지고 대답하는 이 바울의 이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시작을 읽으면서 바울의 마음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21절. 이제 물론 할례 무할례 다 얘기할 거지만 시작부터 이럽니다. 내게 말하라 이럽니다. 내게 말하라. 명령과 질문을 한꺼번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 어디에도 제가 못 찾았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열받아 있어요. 어제 퇴근하면서 뉴스를 들었는데요. 자영업자분들이 이제 시위하는 목적으로 광장에 나와서 이제 시위하는 그것을 인터뷰한 뉴스가 제일 처음에 이제 나왔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이게 어떤 그런 우리가 잘 쓰지만 뭔가 조금 그렇게 사람이 인격적으로 보이는 그런 단어는 아니지만 그 자영업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빡쳐서 나왔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게 지상파에서 저런 단어가 그대로 나오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내게 말하라 가로 열고 이 행간에 숨겨져 있는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 야,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하면 안 되겠니? 가로 닫고. 그 할례냐 무할례냐 그거 너가 율법 지켰냐? 그거 안 지켰냐?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그 본질이 아닌 거.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 집중하고 힘을 빼는, 심지어 그것 때문에 복음을 막고 있는 고만하면 안 되겠니? 헛된 논쟁, 거기에 시간과 열정을 빼앗기는 거, 네 인생 막고 있는 거, 너뿐이 아니고 다른 성도까지 쓸데없는 걸로 힘을 빼는 그 인생을 낭비시키는 거, 고만 좀 할래? 그 시위하는 자영업자와 같은 그 어투인 거예요. 내게 말하라. 아마 사도 바울이 이때는 막 팔짱 끼고 막 열받아가지고, 또 이때는 좀 젊을 때예요. 저 뒤에 마지막 디모데 전후서보다 한 15년 20년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이 울분, 의분 이런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쓸데없는 논쟁으로 우리의 힘을 빼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그것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낭비하지 않아야 되는지 이미 성경의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또 로마서, 율법주의 사고에 빠지지 말라는 권면으로 가득 차 있죠. 고린도 전후서, 교회 안에 또 신앙의 여러 문제들, 의문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결을 해주십니다. 에베소서, 이방인들과 같이 살 때 있을 문제들에 대해서, 분쟁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친절하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예수님 막 오신대요. 재림한대요. 그래서 어떡하라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주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제산 팔고 산에 들어가서 있는 게 아니고 일상에 충실하라고, 삶을 낭비하지 말라고 이미 말씀하고 답안을 이미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사도 바울의 열받음으로 서신서를 보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또 우리의 힘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관심, 생각의 영역, 본질이 아닌 것에 할래냐 무할래냐 의미 없는 말싸움과 그 다툼에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산다는 것, 또 가치 있게 산다는 것, 바울의 간절함, 내게 말하라, 본질이 아닌 것에 내 인생의 찬란한 날들을 빼앗기지 않고 무엇보다 귀중한 가치 있는 하나님의 것들에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을 쏟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것일 것 같습니다. 예전에 시니어 사역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5년 8개월을 했으니까요. 적지 않게 했었어요. 근데 우연히 몇 주 전에 제가 시니어 사역 실버셀이라고 그때는 불렀는데요. 목자님이죠. 리더 되시는 장로님의 소천 소식을 며칠 전에 듣게 되었습니다. 박 장로님이셨는데요. 이분이 6.25 때 이제 북한에서 내려오셔서 정말 그 몸만으로 그 단신으로 오셔가지고 그 포항에서 옷장사 의류업을 하셔서 사업을 일으키시고 또 그렇게 후손을 남기시고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소천하셨는데 이분과 제가 효도관광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10월이고 가을이기 때문에 제가 요맘때 항상 이제 어디 어르신들 모시고 가나 웬만한 데는 다 가본 것 같아요. 1년에 2번씩 효도관광 가니까. 근데 이분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80이 넘으셨죠. 내가 살아보니까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 북한에서 내려와 가지고 정말 힘들게 사업을 일군 거,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죠. 자식들을 그렇게 키우신 거, 교회를 건축하신 거 굉장히 의미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것도 헛된 것 같아요. 남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장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장사하시는 분들의 언어가 있죠. 뭐가 남느냐? 뭐가 남느냐? 하나님 믿은 것만 남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은 것만. 하나님 믿은 것만 남습니다. 살아보신 분이 그렇다고 하십니다. 솔로몬처럼 내가 살아봤더니 사업을 일으킨 것도 자식을 키운 것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남는 인생에 남는 장사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은 것, 사도 바울의 피를 토하는 언어처럼 쓸데없는 것에 힘을 빼지 않고 쓸데없는 논쟁에 맞냐 틀리냐 지키냐 안 지키냐에 힘을 빼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것, 그 믿음 안에서 산 것, 그것만 남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을 우리가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헛된 것에, 의미 없는 것에, 지나가는 것에 지금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삶의 끄트머리에 그것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남기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후회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에 변치 않고 썩지 않는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살았던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남기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는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분주한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말씀으로 힘을 얻고자 이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고백으로 내가 가치 있었다는 고백을 남기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모든 일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할래냐 무할래냐 이 소모적인 논쟁과 말싸움들에 가치 없는 것들로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시간이 낭비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가치 있는 것, 썩지 않는 것,
하나님의 것들을 향하는 삶의 태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